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골랐어요. 스가랴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으니 내가 주는 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좀 더 강도 있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경멸하고 비웃기까지 하니 너희가 받을 저주가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릴 기쁨이 참 크다, 이것을 얘기하세요. 항상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들의 삶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의 삶도 다 무너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서요, 오로지 자기들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처음보다 지금이 살만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 거죠. 나는 큰 집에서 편안히 자식들과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때를 따라서 먹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니까 이게 유복한 가정이지. 여기에 안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희는 지금 무너지고 회파되는 삶을 살고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의 삶은 마치 쪼개진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복을 받아 누리질 못하고 다 흘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나머지 어떻게 보면 저주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이 끓어오르는 심정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가 말려져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쫙 펼쳐진 상태에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던 천사가 무엇을 보냐 물어보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 길이는 10m 정도이고 넓이는 4.5m 정도 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이 두루마리의 길이와 넓이가요.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의 낭실에서 낭독을 했거든요. 그 낭실의 크기와 길이와 똑같아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감이 오죠.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다. 약속을 지킬 때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땐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실하게 지키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지? 언약을 지키며 살고 있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도 언약의 말씀은 이미 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의 판결을 받게 돼요. 잊고 살아서 말씀을 놓쳤다면 법의 판결대로 저주를 받아야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면 그 법에 의해서 복을 받아야죠.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든 안 하든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지 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좋지 않은 일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들의 삶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은 16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거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16년을 기다리실 수 있죠. 2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내가 괜찮게 사는가 보다. 하나님이 일을 너무 잘 되게 해주시네. 편히 살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고요.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아직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한 약속이 법이 되어서 너희의 인생에 너희 자손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있고 적용될 것을 기억하고 얼른 정신 차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잣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요. 우선적으로 도둑질하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 마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욕심, 시기, 질투에서 시작되고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죄의 열매를 갖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시기, 질투, 욕심은요, 세상살이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포로에서 귀환해 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본성, 이생의 자랑, 살림살이의 욕구에 다 넘어간 거죠. 넘어간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난 몰라. 하나님 나라? 난 몰라. 내 거가 먼저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하는 자와 무엇이 다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불순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행위까지 돌이켜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 맹세하는 자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면 족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거야. 이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맹세한다는 것은요, 나의 열심,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옳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지금 손 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해야 된다. 너의 마음과 너의 열심이 이렇고 무엇을 이룬다는 것으로 너가 옳다고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받을 은혜와 복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따라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는 잣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으로 취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들여다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